가지 더 하면 감사가 끝나는데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제 6가지를 우리가 사도들이 골로새 교회 지체들을 볼 때 감사한 내용과 그리고 그 감사에 좀 더 플러스해서 온전한 감사를 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짧게 내가 써놨는데, 자 1번 시작. 믿음과 사랑, 그 다음에 시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3번, 은혜를 깨닫는 것, 4번, 믿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나, 5번, 성도의 기업을 주시는 아버지께 6번. 흑암의 권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 네,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를 옮기심. 이게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사랑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것. 하늘에 소망을 쌓고 있는 것. 은혜를 깨닫는 것.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있는 것. 성도의 기업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흑암의 권세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셔요. 그래서 왜 이게 되느냐? 흑암의 권세를 심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건져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저희 이 말씀을 요즘 너무 많이 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사단의 이 흑암의 권세는 동시에 사탄의 나라라고 그랬죠. 이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은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권세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짱짱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가 그대로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돼 있다면 하나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빼놓는 게 하나님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도가 합법적인 거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그게 정말 불법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저들의 나라를 다 심판했고요. 저들의 권세를 다 박살내 놨어요, 이미. 저들이 사람들을 흙을 삼키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해놔버렸다는 거예요. 저들의 모든 권세를. 아멘? 아니, 이런 말들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돼. 이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너무 당당한 것이고요. 이게 저들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전쟁이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이 끝났어. 근데 내가 젊었을 때 한 신문에 뉴스가 나왔는데 뭐냐면, 일본군이 동남아 필리핀인가 그쪽에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전쟁 끝난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토굴 속에서 살고 있는 혼자 할아버지가 와 돼가지고 막 아직도 일본군 그거 딱 이거 뭐 꽂고 60이 넘어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전쟁이 끝난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 옛날 소총 하나 들고 사주 경계하고 날마다 정말 짐승처럼 그 섬에서 그렇게 동남아 섬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실제 있었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니까. 얼마나 그 불쌍해요. 그쵸? 우리 남자들 군대 여러분 가서 제대한 날짜만 기다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 우리 때 다 35개월 그랬잖아요. 근데 말이야, 예를 들어서 24개월로 바뀌었는데 모르고 35개월까지 계속 군대에 있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란 말이에요. 교도소 갔는데 3년형을 줄여줬는데 모르고 막 교도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교도 수양도 몰라가지고 3년을 막 거기서 더 썩고 있었어.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알게 되면 교도소장한테 가서 야 이거
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잘못됐다. 이 사람 3년 감형됐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바로 빼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들에게 결박되어서 그들의 계획에 빠져서 다 지금 지옥 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도가 뭐예요? 또 해방이다. 또 거기서 해방되었어. 이미 그렇게 해방되었어. 하고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내일 좀 그 부분을 말할 건데요. 자, 심판 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져지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 시작. 다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마귀는 심판 받았어요. 자, 골로새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불어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자, 이기셨느니라. 뭘로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무슨 뭐 우상덩어리가 뭐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몸을 하나의 비유로 말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란 말을 원래 안 써야 돼요, 원래는. 예수님의 그 죄를 담당한 제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통치자들, 권세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겨버렸다. 이겨버렸다. 여기 지금 통치자들은 대통령이나 여러분 장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권세자고 통치자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통치자들이잖아요. 이들을 다 무력화시켰고 다 이겨버렸습니다. 뭘로? 예수님이 나의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그 제사, 3일길 제사, 그 3일길 제사는 뭐 하는 거다? 바로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다. 아멘. 우리가 3일길에서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야 한다고. 골로새서 바꿔요. 그다음에 그 밑에 두 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자 사단 마귀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들로 인정되어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소망을 하늘에 쌓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흑암의 권세자들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흑암의 권세자들을 다 이겼잖아요. 죽음으로. 그럼 뭐예요? 우리도 그 예수와 연합해서 같은 예수가 되면 이들을 그냥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죽는 것 자체도 마귀를 뭐요? 완전히 실업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욕심과 정과 그런 비전과 소망을 아예 십자가 못 박고 죽여버리면 마귀가 한마디로 우리가 붙어먹을 게 없잖아요. 마귀가 와서 비빌 언덕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마귀를 완전 실업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우리의 삶을 만에 부활을 했잖아요. 예수의 부활과 똑같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일어났잖아요. 에베소 2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한마디로 우리가 뭐예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아들들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권세, 아들의 명분은 뭐다? 이들을 다 심판한 거예요. 우리들의 명분이, 우리들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들도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그 앞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다. 우리도 같은 아들들이면 우리가 아들의 권세, 아들의 생각, 아들의 인식으로 딱 나타나면 이들은 바로 실업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들의 일이 다 직무정지되고 이들의 모든 일이 다 한마디로 이제 빼앗기고 한마디로 완전한 권세, 그들의 권세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다? 흑암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이 거짓말이잖아요. 사기당하고 있는 사기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줘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나쁜 짓을 하고 있죠, 우리한테. 예, 정말 못된 짓도 저한테 하죠. 근데 그게 나한테 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우라는 거죠. 그 사람의 배우에 뭐가 있다? 혈과 육으로 싸면 안 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상대하지 말고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다 이거예요. 결국 악한 영들이 그 배후 세력입니다. 예,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능력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천사들이 한마디로 조종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죠? 근데 불신자들은 뭐다? 불신자들은 돕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는 천사들이 돕는 것이고 이게 달라요. 우린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배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갑주를 입고 사단의 세력과 싸우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써놓고도 막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싸우래, 대적하래. 이게 무슨 보험 들고 싸우는, 생명보험 들고 전투하는 그런 것이면 하나님이 시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미 다 제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대적하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승률이 50대 50이요. 그럼 그 싸움을 시키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길 확률이 50%야. 질 확률도 50%. 그런 싸움을 시키는 건 마귀 새끼지. 그건 마귀들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는 대적함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지. 흑암의 권세가 이미 심판을 여러분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밑에 장선 읽어봐요.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율법을 따라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로 정죄된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검짐을 받아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며 이를 알고 믿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 6장에서 원래 8장으로 바로 가는 내용이에요. 7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삽입구절인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 현재 상태 아니라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자기의 심령은 솔직히 말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이 몸 안에서 누가 나 좀 건져내줘라. 누가 나 좀 여기 좀 건져내줘라. 이 법에서는 이 사망의 몸과 사망의 법에서는 도대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 전문가일수록 한계를 느끼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인간인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해방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정죄를 절대로 받지 않는, 정죄를 받지 않는, 너는 죄인이야 하고 한마디로 심판에서 정죄 선고를 내리는 그런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사망의 몸 안에서 내가 해방되는 길은 이 몸을 벗어야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이 있는 곳을 떠나서 율법이 없는, 이 사망법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더라? 생명법이 있더라는 거지. 생명법. 사망법 대신 생명법이 있더라.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경영하는 그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집행하는 생명법이 그리스도 안에는 탁 있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 생명의 법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건짐을 받는 거야. 이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건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들어가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분에게 완전 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지. 이 방법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사망의 법을 한마디로 우리가 하려면 뭐예요? 이 법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이 법망을 벗어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법대로 해서 내가 죄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게 끝나야 거기서 해방이 돼요. 나오는 거, 건진을 받아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면 다 죽고 없어진다고요. 죽으면 뭐예요? 죽고 나면 우리 혼이 다 지옥 가는데 그러면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한마디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대로 되어버리는 것이 율법에 공소한 대로 고발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지.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다 잃어버리고 율법이 헐말을 잃도록 율법이 나에게 완전히 한마디로 헐말을 잃어버리도록 마귀는 완전히 모든 자기 직장을 일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게 뭐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고 뭐요?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재판을 끝내버린 거예요. 형벌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 우리에게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형벌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설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이제 우긴다면 박이가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목사, 김 집사, 송 집사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너 죄냐? 너 죄 지었잖아. 하고 그런가? 그러면 또 덜컥 물리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있다니까 여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한 번에 요구를 다 들어줘서 그 심판을 다 받고 형벌을 받아버린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한 죄의 제물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건전받는 거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지. 우리 육체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더라. 왜? 죽으면 우린 죽어. 죽으면 우린 부활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셔. 그러니까 그 몸만이 우리 또 죄도 없는 몸이야. 그 몸만이. 그래서 그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한 룰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네가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하려면 이 가죽옷을 입어야만이 네가 나와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가 너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아벨이 뭐예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죠. 까인은 건방진 녀석이 지가 얻은 한마디로 열매를 가지고 제사하다가 걔는 한마디로 망해버렸고, 그 아담부터 뭐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사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사만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시대를 이제 1991년 전 오순절부터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들의 영과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신령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받아요? 불신자들은 제사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광약교회는 뭐 해야 돼요? 광약교회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몸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남교회는 좀
좀 프라이드를 갖고 뭔가 좀 우리는 좀 다른 눈빛과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여느 교회처럼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제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제사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함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있는 여러 가지 저주, 불편함,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해결받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그 저주가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런 것과 무관하게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고 아버지가 주신 양식, 말씀 먹고 자라나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같이 함께 심판받고 죽어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일단은 건짐을 받는다. 아직 옮겨진 건 아니야. 건짐만 받은 거지. 건짐 받아서 어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옮겨져야 되잖아요. 세 번째, 이것도 감사하고요. 세 번째,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게 진짜 감사한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입을 바로 열면서 뭐냐?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 아주 온 건 아니야.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냥 지금 너희들의 지금 이 유대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잖아요. 제3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들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한마디로 임하는 그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천국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단다. 들어가려면 지금 유대교에서 전환을 해야 돼요. 유대교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교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밑에 장점 읽어봐요. 하늘나라가 세상에 내려오는 것은 승천 후에 예수님이 왕국과 왕권을 하늘에 세운 후에 그 나라를 이끌고 왕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오시는 아들의 나라는 사람들을 아들의 나라의 시민들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목적이 뭐라고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임하는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고? 나의 나라다. 예수님 말하는 이건 내 나라다. 즉 아들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 21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왕국은 너희들 한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나라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영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가고 또 이 나라가 영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부패의 개념이 없는 나라죠. 이게 부패의 제한이 없어요. 전 우주를 다 덮을 만큼 크기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올 만큼 작게 보이기도 하는, 그렇지만 전체를 다 포함한 그런 우주 전체를 다 품고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의 나라는 땅에 닿지 않고 떠 있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가는 길은 요단강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분의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뭐요? 건짐을 받고 그의 몸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그의 피끼를 통해서 우리가 뭐요?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그분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 나라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배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들로 그 피로 영원히 주상 받고요. 아들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여기 눌러 앉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세상은 세상에 나가는 자체를 이해가 안 되는 거 이제는. 내가 다시 광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처인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거처를 버렸는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우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났으면 떠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그럼 그건 이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자식이 뭐가 된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같은 아들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앞에 철저히 의리돼야 됩니다. 형제라 불러주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동등하게 그렇게 받아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거예요. 그분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이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몸은 새남이라고 하는 몸입니다. 이 몸은 전 우주를 덮고 있는 몸이며 한 사람의 영혼 안에 파고 들어가는 동일한 한마디로 부피에 제한이 없는 그 나라와 그 몸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아멘. 그래서 우리 시민권 자체가 이제 우리 주소록이 어디로 옮겨졌다? 하늘나라에 우리는 이미 주소록이 있고 시민권이 거기 있다. 여러분 주소가 있어야 그 시민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완전히 이사하고 여러분 거기 주소가 옮겨져야 그 시민권 한마디로 주민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완전히 옮겨졌을 때 시민권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아니 그 위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나라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혜롭네요. 나라가 어떻게 빨리 바꿔서 읽지? 이제 숙달이 됐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그 나가가 이렇게 지워야 돼요. 원래는 없애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서 사망에서 한마디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의 나라잖아요. 여기는 사망의 나라, 죄와 사망의 법이 세워져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생명법이 있잖아요.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나라 바뀐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망의 나라야. 이 사망의 나라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사망이야. 아무리 수요하고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사망이야. 근데 이제 이 생명의 나라는 어떻게든 생명이야. 어떻게든 생명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는 이것을, 그래서 약속대로 성자를 보내는 하나님, 그리고 보냄을 받은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바뀌니까. 아멘. 그리고 사람들 안에 살다가 마귀에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생명 몸 안에 들어와 사니까 생명으로 완전히 체인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합시다. 이거 엄청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십자가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예수의 핏길을 따라 옮겨짐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탁 들어와서 아들의 나라의 왕신, 아들의 나라의 참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왕권 아래 함께 지금 들어와 살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 그러니까 이 왕권이 아니면 이 사망의 왕권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왕권,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우리를 세워줘, 아들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 사망의 왕권을 우리가 제압하고 이기며 구원을 이뤄가고, 그 사망의 왕권에 잡힌 자들을 빼내는 거. 왜? 그들의 모든 권세가 박살났다 이거야. 그들의 모든 권리가 없어. 왕권 사라졌는데 이놈들이 왕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왕권을.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야. 생명의 왕권 이걸 쓰는 분들은 딱 알아. 저 사망의 왕권은 이미 잘린 거야. 이미 지금과 정지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여기 살 필요가 없는 거다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건져내요. 예수의 그래서 화목케 하는 말씀, 여러분 죄사함의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서 뭐야? 데리고 와서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동시켜서 저희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는 이 일을 여러분 한 달 우리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천사를 사용했죠. 천사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안 하면 걔들이 직장을 잃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한 달 내내 천사 들어가서 일하는 거 오늘부터 아예 안 해버리면 걔들이 어떻게 되냐고. 계속 여러분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 달 끝났으니까 안 해. 그래버리면 걔들이 어떻게 되냐고.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 천사들 좀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천사들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이게 진짜 실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은사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좀 입신시켜서 그냥 영의 세계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중단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권능을 사용하는 것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써야 돼요. 우린 그런 권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줬잖아요. 그렇게 오늘도 더 이렇게 여러분 천사를 파송하고 천사를 통해 일하고 열매를 계속 거두고 우리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그런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이미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발하고 우리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거 감사하는 기도. 오늘 기도할 때 6가지 다 감사하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